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한 인도 청년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과에서 공부하는 미국인이 꼭 전도를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 청년은 힌두교도라서 그런지 전처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쉽게 전하면 좋을까? 이 궁리했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끔찍한 트랙터 하나가 흙을 갈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큰 개미집이 있었는데 개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개미들이 트랙터에 깔려 죽든지 아니면 개미집에 무너져서 흙에 깔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인도 청년은 힌두교라 개미가 미물이라도 귀히 여겨서 그런지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미국인 학생이 찬스다,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봐, 자네가 아무리 안타까워하고 소리를 친다고 해도 개미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어. 만약 자네가 개미가 된다면 그들에게 위험하니까 빨리 피하라고 말해 줄 수 있지 않겠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 말을 듣고 인도 청년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심히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용어로 성육신 이렇게 부르죠. 영어로는 incarnation.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말씀이 굳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인카네이션 시크릿, 성육신의 비밀 그렇게 불러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계시의 목적. 계시, 이 말은 여러분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러내다. 여러분 리빌레이션. 여러분 본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만일 보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즉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딜레마죠. 하나님을 봐도 문제이고 보지 못해도 문제입니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던 아들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인간이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맨눈으로 태양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글라스를 끼면 볼 수가 있지요. 필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필터 역할을 해주니까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진짜입니다. 이런 방식 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지만 만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단이나 신비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계시의 목적이 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계시, 두 번째는 대속입니다. 여러분, 대속, 리뎁션이라고 그러죠. 이 다른 이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직접 밝히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렀다. 완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다른 이의 죄를 대속해 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이어야 하고요. 피를 흘려야 하니까 인간이어야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죠. 자신의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죄가 있으면 죽어봤자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에 그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어야 하고 죄 없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다시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이 간혹 의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인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 인증, 믿음 인증입니다. 자, 이런 예를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 때 인증이 필요하지요. 열쇠 인증입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면 곤란하죠. 예전엔 열쇠만 사용하던 시절에 고층 아파트에 사는 분이 경비실에다 열쇠를 맡겨두었대요. 근데 잊고 올라간 거예요. 마침 정전이라 걸어서 겨우 올라갔는데 문 앞에서 열쇠를 두고 온 것이 알게 됐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요즘에는요, 이 번호로 인증하면 저절로 열립니다. 그런데 번호를 잊어버리면 대책이 없죠. 번호를 잘못 눌러서 문이 영영 닫혀서 당황한 적도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지문이 있고 얼굴 인식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지문만 딱 대면 찰커덕하고 자동으로 열려요. 얼굴만 대도 찰커덕하고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지문이 지워지기도 하고 얼굴 모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불확실성. 여러분, 반면에 믿음은 마음속에 있으므로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자동으로 인식이 된대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장차 천국에 이를 때 천국문이 자동으로 쫙 하고 열리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에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계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봤던 것이 바로 대속, 구속. 세 번째가 동행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들과 함께 살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다, 이 헬라는 스케노오라고 하는데 텐트를 치다, 텐트에서 같이 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요즘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기르죠. 한 번은 신문에서 독거노인의 반려견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강아지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열 효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병원에 가면 2,000원만 내면 되는데 얘는 2만 원을 내는데요. 그래도 아깝지가 않대요. 얘 없으면 못 살겠대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더 친해지겠다고 강아지가 되는 인간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려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강아지 되는 것보다 더 낫고 천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카네이션 시크릿, 여러분 성육신의 비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카네이션 시크릿, 이 성육신의 비밀은 공개된 비밀임으로써 우리가 이웃과 함께 이렇게 나누셔야 되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유를 여러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